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제 소요리 문답 세 번째 시간으로 이것을 기록함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3문답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1문답, 2문답을 함께 나누면서 사람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주된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라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앞 시간에서도 언급했지만 1문에서 소요리 문답 1문에서 3문까지는 전체 소요리 문답의 전제에 해당한 겁니다. 서론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다음 주에 4문을 하게 될 텐데 이 4문답부터 시작되는 본론을 열기 위한 문에 해당하는 것이 1문부터 3문까지의 내용입니다. 1문과 2문 또 2문과 3문 1문에서 3문까지는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인간의 주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유일한 규칙인 성경을 주셨다면 그 이후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규칙이 그 성경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의 문답의 질문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띄워주시죠. 소요리 문답 3문입니다. 우리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죠? 이문에서 성경을 주셨다, 유일한 규칙인 성경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3문에 놓으면 그러면 그렇게 주신 유일한 규칙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 성경의 핵심적이고 주된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누기 전에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이 세상의 모든 내용이나 모든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예컨대 성경은 인류 역사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죠? 특별한 민족에 대한 역사를 주로 기록하고 있고요. 물론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것이 좀 달라지겠지만 굉장히 인류 역사의 한 부분 또 한정적인 대상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전개 방식은요, 세상의 역사가 전개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구속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구속의 역사다. 성경은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에 대해서, 인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성경은 학문적이거나 혹은 전문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전자공학, 화학, 물리, 수학 그런 어떤 그것에 대한 공식이나 원리를 성경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성경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진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은요, 부분적입니다. 한정적이고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어떤 유소년 시절이나 교육의 정도, 가정생활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기보다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소량의 정보만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죠? 누가복음에서만 유년 시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사역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본문 20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멘.
그렇잖아요.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그 다른 이적과 기적들도 굉장히 많이 행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분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행적에 대해서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하고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선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세상의 모든 답과 모든 진리가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그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지식과 모든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 3문은요, 우리에게 지금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를 소요리 문답 3문답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문답의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우리가 읽었죠?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산문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사람들이요,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할 겁니다. 성경은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복받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라는 등 각자의 생각을 따라서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표준 문서인 소요리 문답에서는요, 소요리 문답이 가르치는 공식적인 대답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성경의 내용이 뭐야? 누군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와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다?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사문부터 소요리 문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산문까지가 전제고 서론이라 했잖아요. 사문부터 본론인데 사문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사문에서 38문까지는 이 첫 번째 이야기,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사문에서 38문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 그러니까 인격과 사역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사문에서 38문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두 가지를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일부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믿음과 지식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믿음과 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쉬운 성경 버전인데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얘기할 때 에베소서 4장 13절은요, 믿음과 알미 일치되는 자가 성숙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지식이 없는 믿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지식이 없는 믿음을 맹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맹신. 그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믿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믿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광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이 믿는 것을 맹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믿는 것을 광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 건전한 지식 위에 건전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바로 성경이라고 오늘 소요리문답 3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3문부터 38문까지의 내용이 그렇게 전개되고요, 39문부터 107문까지의 내용은 2부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의무는 사랑으로 말미암은 순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믿음과 지식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처럼 믿음과 순종 역시 불가분의 관계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이라고 쓰고 순종이라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믿음과 순종은 같은 단어인 겁니다. 믿음이라고 쓰고 순종이라고 읽은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는다면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가 수단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해요. 수단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하는 반면에 기독교는 열매로서의 의무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행위나 의무를 다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은요. 그런데 여타 종교는 어떤 의무, 어떤 행위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우리들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또 그 내용에 따라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수요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수요 예배 나오면 여러분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서도 이 자리에 앉아서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요소들이 다 그렇습니다. 왜 섬기고, 왜 헌신하고, 왜 봉사하고, 왜 헌금합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이게 열매로서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로서의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멘. 참 믿음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소요리 문답의 구성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소요리 문답은 교육을 목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초신자나 혹은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의 목적으로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올바른 교육의 방법, 올바른 교육의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죠? 그래서 이 순서를 지키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은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구원을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의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것과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성경은 뚜렷하고 분명한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막 쓴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요, 다른 것에 그리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관계가 깨어진 이유가 무엇이고 그 깨어진 관계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관계 회복의 과정과 방법과 그 관계 회복의 결말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오해가 생기면 그 오해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해가 뭔 거예요? 잘못된 이해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는 거니까 이게 관계를 어그러뜨려 버리고 깨뜨려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해를 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오해를 풀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를 제대로 알아가는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은요, 대면에서 서로가 오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내 의도는 그거였고 너의 생각은 이거였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를 알아가고, 이 깨어진 관계 안에서는요, 서로를 알아가고 또 서로를 대면해서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중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람도 알고 이 사람을 아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의도를 제대로 아는 그 가운데 두 사람을 이어줄 중재자가 있어야지만 오해가 풀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계속 오해만 하고 있으면 서로 만날 생각이 없어요.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재자가 그런 게 아니더라,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면 알 거야 라고 해야지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오해하지 않고 회복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역시 또 이 관계 안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오해를 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가 되셔서 화목케 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회복된 온전한 관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성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세기로 돌아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 나무 실과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한 오해를 한 거지 않습니까? 물론 중간에서 사단이 미혹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를 사람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온전한 이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기에도 이해가 되고 여기에도 이해가 되는 그 중재자가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인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사람의 주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하나님 입장에서 손해를 보고 희생했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에게는 엄청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엄청난 선물인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삶에 대한 것임을 이 세 번째 소리문답 세 번째 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워 나갈 겁니다.
맹신과 광신이 아닌 건강한 믿음을 위해서 참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 그것을 정리한 요긴하게 정리한, 요긴한 내용을 정리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 그 내용을 함께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누립니다. 아는 만큼 누려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리고 그것은요, 그냥 우리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1문에서 말씀드렸던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것의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유일한 규칙이고 규범인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알아서 하나님에 대한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제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잘못된 순종을 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그렇게 열심히 따랐던 그 내용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자기들이 만들어낸 장로의 유전이라든지 자기들이 고안해낸 그 내용들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 것이죠. 로마서 10장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잘못된 지식에 인한 열심이라고 얘기해요.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열심.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제대로 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 인간의 주된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과 알미 하나 되고 행함과 믿음이 하나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